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주님께서 명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세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여러 날을 걸려야 하고, 또 예루살렘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동네가 있는데 곧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거대한 오아시스요, 또 농경지이기도 하고 다양한 농산물들이 생산되기도 하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구약 성경에 여리고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마지막 길에 이제 이 여리고를 들어가셔서 여리고를 나오시게 되는, 통과하는 그 지점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누굴 만나게 되는가 하면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먹고 사는 거지 소경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인가? 당시에는 천박한 아이들은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냥 살아요. 그런데 이 아이도 역시 너무 천박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구걸해서 먹고 사는 천한 사람이었으므로 아버지도 그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엄마도 그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뜻의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름도 없고 성도 없이 다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희망도 없고, 그리고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며 먹고 사는 홈리스, 즉 노숙자나 다름없는 이런 참 불쌍하게 살아가는,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어둡다 보니 발달되는 곳은 귀는 발달되잖아요. 어르신들도 눈은 침침하지만 듣는 귀는 너무 밝아서 욕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눈이 나쁘면 귀가 밝고, 귀가 안 좋으면 눈이 밝고. 저도 귀가 안 좋아서 보청기를 하며 낍니다만 눈은요 지금도 바늘 귀를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 눈은 너무 좋아요. 하여튼 그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 같아.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천리기처럼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 시끌벅적하게 지나가는 분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분에 대한 소문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도 요즘 이 시대에도 고치기 힘든 그런 병들도 다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있다는 거라. 그런데 지금 오늘 내 앞에 그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바디메오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몸부림치면서 고함치며 부르짖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이며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 다가온 이 한 번의 이 다시 없을 기회인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도 시끄럽게 하니 주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야야 좀 시끄러라, 좀 조용해라. 그럴수록 더 부르짖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이 기회는 나는 놓칠 수가 없거든. 부르짖고 시끄러, 조용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거라. 저 사람이 누구냐? 오라 해라.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보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즉시의 눈을 떠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두 개의 눈이 있죠. 육신의 눈이 있는가 하면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도 밝고 육신의 눈도 밝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눈도 어두울 뿐 아니라 영의 눈도 어두운 사람도 있고요. 바디메오처럼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은 영의 눈이 밝은
이런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영의 눈이 어두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정말 많아요. 누가 진짜 장애인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렇다면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은 영의 눈이 밝았던 이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윗의 자손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왜 바디메오를 이게 등장시켰을까?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첫 번째는 이 바디메오는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 모습은 주님을 향하여 절박하게 부르짖을 줄 알았다는, 부르짖을 줄 알았어. 자신의 절박함을 그냥 꽁꽁 앓고 넘어가지 않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에 대한 소문도 이미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서 시끄럽다 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너무 절박한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은 들으셨단 말이에요. 네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뭐 해주길 원하느냐? 듣기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즉시로 보게 되어 주님을 따랐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바디메오는 이분 주님은 적어도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 분임을 믿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바디메오의 강점은 지금까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 믿음이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도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을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계심을 믿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계심을 믿어야 돼. 믿음으로 구할 때 그분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할렐루야. 저 교육전도사 시절할 때 대구에 가면 침산동에 침산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사이즈가 큰 교회죠. 침산, 그 대구는 뭐 무슨 동교회 해도 다 큰 교회들이 많으니까 침산교회. 거기에서 파트를 맡아서 이제 섬기고 봉사하고 할 때, 그때 이제 갓 장로 되신 분, 장로님이 그분이 고등부, 제가 고등부를 맡았고 고등부장님으로 계셨고,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같이 기도회도 같이 하고 또 한 교회를 섬기고 했어요. 이 장로님의 간증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폐결핵이 와가지고 폐결핵 사기가 있어요. 사기가 이제 죽을 목숨이 죽을 목숨.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젊은 사람이 바짝 말라가지고 얼굴이 헬쓱해서 기침을 콜록콜록한데 보면 빗덩거리를 각혈을 해가지고 빗덩거리를 막 울컥울컥 토해내고, 아이고 저 사람 곧 죽겠다, 아이고 저 사람 신집사 곧 죽겠다. 근데 이분이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 칠곡에 가면 호렙 기도원이라고, 요즘엔 다 없어졌더라고요. 다 막 이렇게 개발되고 해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그 호렙산 기도원에 여러 번 기도하고 했거든요. 장로님하고도 같이 가기도 했는데, 거기에 가서 집에 이제 가족들에게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나 기도하다 죽겠다 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어. 그래 이 폐결핵 환자나 이 결핵 환자들은 음식도 좀 자원 음식으로 잘 공급해 줘야 돼요. 고기 단백질 잘 흡수하도록 해야 되는데 금식하며 기도했어. 3일 4일 5일을 지났는데 그야말로 죽은 시체처럼 됐어. 그래도 부르짖었대. 이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날 보잖아요. 내가 여기 왔잖아요. 집에 몇 시간 동안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몸이 막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더라네요. 그러면서 음성이 떡 나고 자기가 자기 손을 툭 대면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 병이 다 나았다. 내가 너를 고쳤다. 이러시더래. 그 신장로님. 건강하셔요. 작년 8월 달에 은퇴 장로님 가정들 은퇴 장로님 수련회를 상주 모동에서 이제 한다고 2박 3일 동안 주강사로 또 저를 오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장로님하고 만나고 예배인도 하고 같이 이제 은혜 받고 있는데 아직도 멀쩡해요. 80 중반인데도 멀쩡해 건강해요. 그래 어디 아픈 데도 없어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그 이후에 건강에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은사도 체험하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이런 은사 소용없어요 하고 다 걷어가 달라고 기도하고 지금은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곧바로 바디미오의 믿음이었고 우리들이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잖아. 안고 일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아시고, 생각과 계획을 아시되 우리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뿐만 아니라 말은 우리들 입에서 나올지라도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고 절박함이 있다면 부르짖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런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참 오늘날 같은 이 세상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참 만나는 분들마다 입 얘기를 하면 앞으로 참 힘든 세상이 온다면서 얘기를 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시대는 힘든 시대라 얘기하고 고해와 같다 그러고 파도 치는 세상이라 그러는데, 어릴 때 여러분 했던 여러 가지 놀이 가운데 깨금발놀이 있잖아요. 깨금발놀이. 한쪽 발을 들고 한쪽을 깨고 꽁쭉깡쭉 뛰어가는데, 요즘 걷기가 그렇게 건강에 좋다면서요. 그래서 4km, 8km, 8,000보니 10,000보니. 자, 여러분 10,000보를 걸어야 되는데 한쪽 다리를 들고 한쪽으로 깨금발로 뛰어간다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깨금발 뛰는 것과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생각을 아뢰고 하나님께 내 계획을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오른발 왼발 하나 둘 10,000보 아니라 20,000보를 걸어가도 괜찮아요. 재밌어요. 하나 둘 깨금발 뛰는 거 훨씬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그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들에게 사라진 것이 여러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절박함들이 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사라졌다. 안타까운 얘기죠. 중고등부 수련회도 이래 가보면 과거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수련회 때 가서 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그랬어요. 막 아동부, 침상교에서 아동부 할 때 촛불 예배 드렸는데 애들이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책을 찾아봤더니 만 4세가 되면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회심의 역사 일어난다 그러더라고. 가만히 영성에 대한 책들 찾아보았더니.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애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가지고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걔들이 선교사 가고 목회자도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신학교 가보면 젊은 애들이 없어.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과거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실에 가가지고 혹은 기도원에 가가지고 담요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된다고 기도했던 일들이 있었죠. 있었으면 아멘 해보세요. 근데 오늘날은 기도원에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예배드리러도 안 오는데 무슨 기도원을 가. 그렇잖아요. 이게 오늘날 사라진 이런 모습 같아요. 목회자들도 목회 한계를 느낄 때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한다고 교회 강구하고 당회 보고하고 교회 강구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왔잖아. 매년 연초가 되면 정책당회하고 이런 연말 다 끝내놓고 첫 주간은 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강구하고 기도원에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을 돌보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연세 높은 분들은 다 이해하죠. 근데 오늘날에는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싸그리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 있어요. 많아요. 많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어찌 이런 모습들이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걱정을 하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연초가 되면 저도 말해 그래서 매년마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성도님들 가정마다 쫙 기도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그거 기도하고 한 1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저 부산에 어떤 목사님은 이 교회 저 교회 쫓겨다니다가 젊은 목사님인데 목사님 이름은 얘기 안 해. 이름은 대부분 알아. 근데 이름은 얘기 안 해. 하도 쫓겨다니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산 어느 그 기도원에 깊은 산에 기도원에 가지고 몇 달 동안 기도했다가 은혜 받았대요. 그래야 내려와가지고 그래 그 전에는 막 발음도 좀 이상했고 이런데 아유 발음도 너무 듣기 좋아졌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아시길라고 저 포도원 교회라고 이름은 몰라요. 나는 그 목사님 이름은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온 데는요 이런 바디메오와 같은 절박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왔단 말이에요. 미국에 가면 훌러신학교라고 해서 훌러신학교가 있는데 한국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목회학 신학 박사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성교학 박사도 받고 훌러신학교는 성교와 교회 성장학 두 과목이 가장 인기가 있고 깊이가 있도록 연구된 학교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교회 성장학 교수 중에 피터 웨거너 박사는 한국 교회 부흥 성장에 대한 것을 많이 하면 오래전 일이지만은 많이 연구해서 논문도 발표하고 책들도 많이 나왔어요. 교회 성장하게 한국 교회를 중심을 두고 한국 교회가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을 이룬 데는 어떤 요인이 있는가?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지지리도 못 살았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일본에 압제되어 36년 동안 정말 압박과 서름 속에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의 이 조선 사람들의 심성 속에는 오래 내려온 불교와 유교, 샤머니즘의 종교 심성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지지대로 못 살고 이 다 버려 안 돼. 이것들 안 돼. 불교도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유교도 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딱 오자 이게 꼽히기를 시작했다는 거라.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요인들이 한국 교회가 발전시켜 부흥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됐다. 그런데 그것만 놓고 보니까 뭔가 부족한 듯 느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오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다니면서 낮 예배도 참석해보고 금요 심야기도에 가보니까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여 삼창. 주여 삼창 여러분 아시죠? 주여 이러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데 뒤에 가가지고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그래 따라해 보니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목이 딱 쏠리면서 탁 튀어나오는데 마치 여러분 사이다나 콜라 큰 병 막 근데 탁 튀면 팍 나오는 것처럼 기도 제목들이 팍 튀어나오는데 이게 영역이 느껴지더라는 거라.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우리도 주여 삼창합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주라는 말이 영어로 뭔가 아시잖아요. 로드, L-O-R-D, 로드. 주여 삼창합시다 이랬더니 로드. 안 되는 거라 이게. 아랫배 힘이 들어서 주여 이래야 되는데 로드 꼭 소음 음매하듯이.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급하면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합시다. 코리안 플레이 스타일로 합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주여 이랬는데
주에 한 번 부러지든 두 번 부러지든 세 번 부러지든 한국교회 부흥의 요인이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는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피터 웨거너 박사가 훌러신학교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로드 이게 아니고 최야 마치 병목 현상에서 팍 튀어나오듯이. 근데 오늘날 주여 하면, 삼창을 하면 앞에서도 주여 부르짖음이 없다는 거라. 부르짖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디메오가 가르쳐준 신비로운 것은 부르짖는 것이, 부르짖는 것.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담임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있는 데는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이 따르더라고. 목회 평생 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사람이 자꾸 역사하면 하나님이 너 맘대로 해봐라, 너 맘대로 해.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해야 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르짖음을 되찾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나 뭐 기도 제목이 있어. 애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철야하겠다고 이제 금요일 늦게 밤늦게 기도실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시계 보니까 얼마나 흘렸어요, 시간이? 5분 얘기 나오는데 5분은요 기도 능력이 있는 거라. 시큰 기도하고 눈 떠보면 2분도 안 돼요. 2분도. 다 경험 있잖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난 내 혼자 있는가? 그런 경험 있죠?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런 거에 너무 좌우하지 마시고, 내가 이미 기도 제목을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실 것을 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다리신다. 네가 뭘 원하느냐? 절박하게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말씀해, 네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돼.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르짖는 비전을 되찾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끈질긴 부르짖음이었다. 끈질긴 부르짖음. 바디메오는 지금 자신의 눈이 뜨해질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할 만큼 열정과 끈기가 있었어요. 열정과 끈기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열정과 끈기 가지고 기도하는가 생각해 봐요. 며칠 전에 율곡동 율곡 도서관에 갔다가 책을 한 권 읽었어요.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소개된 데도 많아서 읽었는데, 책 제목이 그릿, GRIT, 그릿이라는 제목인데,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엔젤라 드크워스라고 하는 상담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그 이제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사회에서 성공을 했다 할 때 그 성공의 요인 중에 많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IQ나 재능, 지능, 이것이 그 사람을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을 연구하고 인터뷰하고 조사해 본 결과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그 논지가 하도 흥미로워서 좀 계속 읽어 나가 봤어요. 봤더니 지능이 좋고 또 IQ가 높고 또 재능이 있고 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공의 이 비결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마의 끈기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더라는 거라. 그래서 그릿이라는 단어의 뜻이 열정과 끈기라는 뜻이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지,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었지. 우리는 머리가 좋고 지능이 좋고 IQ가 높으면 뭐 멘사 그룹이니 뭐 영재니, 아니, 물론 좀 더 나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 재능이 좀 떨어지고 지능이 좀 떨어지고 IQ가 좀 낮더라도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을 하더라는 거라. 바디메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에게 찾아온 지금 기회는 절대로 놓치거나 포기할 수가 없어. 안 돼, 포기 안 돼. 지금 예수님 지나가면 끝인데
어떻게 이걸 포기할 수 있나? 죽을 때까지 이런 기회를 다시 만날지도 몰라.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왔다고, 내 일생에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나요? 한두 번 주여 주여 칼하고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끈질긴 열정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날 것 같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면 자녀들이 살아나. 회사가 살아나게 되고 직장이 살아나게 되고 살아날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소원이 뭐냐? 네 기도하는 네 내용이 뭐냐? 내게 얘기해라. 내가 너에게 주마. 자식이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던져줄 사람이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던져줄 사람이 있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죠. 지 자식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까 보냐. 절박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결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경북 북부지방에 영주가 있고 안동이 있고 봉화 이쪽 지역에는 일찍이 유교 사상이 들어요. 사람들이 점잖아요 보면. 근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동네로 경상북부 안동 영주 이쪽으로 선교사들이 일찍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봉화의 춘양면에 가면 춘양교회라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이제 처음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하나 이제 해놨는데, 흙벽돌로 해가지고 밑에 바닥으로 거적대기를 깔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 했는 게 한 4-5명 정도 이렇게 모이더래요. 근데 전도도 안 되고 유교 사상이 하도 있고 불교가 세니까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 다 자기 나름대로 실패자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만 오는데, 뭐가 돼야지 이게 전도도 안 되고 몇 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회의하다 이제 교회가 안 되네. 어제 그 읍내에는 가보면 교회가 참 그래도 많이 부흥도 되고 하는데 힘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 문 닫아야 안 되나, 이제 이제 교회 폐쇄해야 안 되나,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교회가 폐쇄 어찌 되나? 그래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보고도 하고 우리 이거 유지를 못 하겠습니다. 교회 폐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좀 오래 갔어요. 그러다가 결론 내린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냥 이게 이러면 문을 닫으면 안 되잖나. 그러면 최후의 마지막으로 한번 부흥회라도 한번 하고 끝내자. 그래서 전국에 그 당시에 유명하다고 하는, 하늘에서 불이 철철 떨어진다고 하는 부흥 강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 부흥회 날짜를 정해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이야 월화수 3일 밤만 하고 이러잖아요. 부흥회에도 그 당시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까지 주일 낮 예배까지 강사가 하고 끝내. 일주일 내내 새벽 낮 밤 정말 피곤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즐거움으로 했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했거든. 부흥 강사 목사님도 교인들에게 이제 그 천양교 교인들에게 기도를 시켜놓고 자기는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와가지고 하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은혜를 못 받고 은혜가 안 돼. 그렇게 혼자 얘기해도 성도들이 그냥 물뚱물뚱 앉았고 은혜가 안 돼. 아멘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 안 그래? 아멘이 돼야 돼. 할렐루야. 이래 돼야 돼. 할렐루야 해도 그냥 물뚱물뚱 앉아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돼도 그냥 좀 물뚱물뚱하고 이렇게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우야 되나 좀 이 생각만 하고 앉았는데, 토요일 밤이 됐어요. 그래 이제 부흥 강사도 이제 막 속이 타죠. 아이고 나도 이거 부흥해 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 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저녁을 이제 먹고 이제 부흥 이제 집회를 대충 끝내놓고, 여러분 나도 힘듭니다. 힘들지요. 근데 교회를 이제 이러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기도해보고 오늘 밤에
오늘 밤에 결판 냅시다. 막 기도해보고 여기서 죽든 말든 집에 갈 사람 가세요. 이랬더니 이미 몇 사람 일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한 20한 4, 5명 중에 자 지금부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것만 두고 기도하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 한밤중인데 교회 옆에 아저씨 한 분이 소변 보러가 나왔다가 불이야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교회에 불이 났네. 이분도 불이야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라. 불이야. 지서, 요즘 파출소로 하지만 옛날 지서잖아요. 지서에 보고가 되고 지서에서는 사이렌 오오오 사이렌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다 모여 새서랑을 들고 뭐 그다음에 양동이 들고 뭐 제수대 들고 전부 불 끌어 모이는데 근데 교회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 그래서 뭐 전부 다 동네 사람이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들고 불 났는데 뭐해? 불 났는데 뭐해?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도 뭐 불 안 났는데 초롱불 넣고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야. 봐 밖에 불이잖아. 전부 나와가 보니까 교회 불이 확 붙었는데 타지 않는 불이었단 말이에요. 불기둥이 섰어. 깜짝 놀란 동네 사람들도. 그래서 이 교인들과 이 강사 목사님도 이래도 하나님 안 계시나? 이래도 하나님 안 계시나? 불기둥 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요. 그때 그 모습을 봤던 둘러섰던 불신자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봉황 춘향교회는 일찍부터 불기둥을 본 교회. 저 경산에 가면 경산 사월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똑같은 길을 체험했어. 그렇다고 이런 얘기하면 내가 봉화춘향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건 아니라. 그거 가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지켜주셨잖아요. 우리 영락교회 위에도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불기둥이 있어요. 우리가 무지해서 눈을 뜨지 못해서 못 볼 뿐이지.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세워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바디메오처럼 기도하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 위에 세워져 있는 불기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가서 기도할 거 없어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 되고 여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불기둥이 여기 있어요. 우리 못 봐서 그래. 교회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항상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놓은 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디메오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가르쳐 줬어요. 부르짖음, 열정과 끈기. 여러분 열정과 끈기를 되찾고 기도 부르짖는 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 시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영락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지켜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한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은혜를 주시고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